그동안 우리가 오랜 시간을 이 자가격리 기간으로서 보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지 못했고 예배당 예배가 중단이 되어버리는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겪은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제 새롭게 공예배를 드리게 되었음을 아주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팬데믹 사태를 겪으시면서 신앙생활의 본질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어떤 진지한 그런 고민들을 다 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출석하는 것으로서 성도됨의 본분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속해 있더라도 내가 처한 그곳이 예배당이 되고 내가 처한 그 상황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하는 사역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직접 체험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까지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들이 믿음,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지키고 있었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형식적이었고 율법적인 가면에 둘러싸여 있었던 것이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이제까지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자신의 취향이나 자기의 습관 등을 교회 문화의 질서로서 만들어 놓고 하나의 그 규범화를 이루어 놓은 우스꽝스러운 그런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실 줄로 압니다만 제가 수염을 왜 기른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더운 땡볕에 그냥 멋있게 보이려고 그러겠습니까? 아유, 집에서도 전쟁인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목회자가 단정해야 한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예요? 단정해야 한다?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온 기준입니까? 어디에 근거한 기준이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고정관념과 어떤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깨기 위해서 제가 친히 여러분들에게 이런 퍼포먼스로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7월달 되면 자를 겁니다, 여러분. 먹을 때마다 여기 묻고 아주 거울도 봐야 되고 이거 아주 저도 길러보니까 아주 불편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복음이 제시하는 방향과 그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갈등으로 인한 소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전후 상황을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행했던 복음 사역은 매우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앞대목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고하고 또 마술을 행했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의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 앞에 나와서 자복하며 또 회개했고 또 무당들이 자신들의 책을 가지고 나와서 불질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것이야 새로울 것이 없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인데 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마술사, 무당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책을 불질렀다라는 사건은 매우 쇼킹한 일입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에 무엇이 있었느냐면 아데미 전각이라고 불리는 큰 우상의 신전과 함께 아데미 신상이 있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뽑히는 거대한 신전과 신상이 있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알려져 있는 그 신전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신전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는 로마 제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지만 여전히 헬라 문화가 융성하고 있었고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그러한 신상들이 이곳저곳에 퍼져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이라는 신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인데 이 신전에 와서 제물을 바치고 빌면 농사가 풍년이 들고
자자손손이 번성한다라는 속설들로 인해서 이 지역은 외부 관광객들과 참배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던 그러던 곳입니다. 당연히 방문객들을 향한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을 했고 특히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일종의 기념품을 제작하던 공방들이라고 그러죠.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그리고 관광객들을 맞이하던 숙박업소나 식당가가 즐비하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 많은 이들이 더 이상 아데미 신전에 가서 참배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게 된 겁니다. 심지어 아데미 공방에서 일을 하던 기술자들 중에 상당수도 에베소 교회의 교인으로 흡수가 되어지고 또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즉 에베소 지역 산업의 근간을 이루었던 경제 생태계가 확연히 흔들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되자 결국 언젠가는 맞닥뜨리게 되는 일이 터지고 말게 됩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장인이 나서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이 사람은 일종의 협동조합장 같은 위치에 있는 그런 인물인데 사람들을 극장에 모아놓고 집회를 벌리면서 그 당시 그의 조합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생업에 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24절의 말씀을 보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 25절에서 27절의 말씀에는 유족한 생활이, 우리들이 누리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다라고 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아데미 신전 관련 산업이 매우 활발했고 특히나 은감실이라는 이 기념물을 제작하는 그 직공들의 인컴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음을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즉 그들은 아데미 신전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높은 수입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매우 안정적인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을 누리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미처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연설을 듣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서 불안감과 분노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무엇에 대한 불안감과 무엇에 대한 분노입니까? 이 사건을 대하는 우리들이 관찰했을 때는 자기가 종사하는 일이 무가치하게 취급을 당하고 또 실제로 자기의 그 삶을 유지해주던 일감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점점 수입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불만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선동으로 인해서 폭발한 것으로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막상 이때 모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지, 무엇이 자신들을 그 집합장소, 연극장 속에 모아놓고 몇 시간 동안이나 동일한 구호를 외치면서 소동을 부리게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32절에 보면 이 무질서한 소동 속에서 모인 자들의 태반이 왜 그 자리에 모였는지조차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의 서기장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진정시킵니다. 이 서기장은 지금으로 치면 한 부시장쯤 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가 말하기를 도대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런 소란을 벌이느냐, 도대체 정확한 실체도 없는 일을 들고서 소란을 벌리지들 말고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서 재판으로서 시시비비를 가려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해산할 것을 권유합니다. 이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죠. 41절 말씀 보면 이에 그 모임이 흩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쉽게 그 모임이 흩어질 것이라면 사실상 그 모임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들의 분노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는 그저 사람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려는 엉터리 선동가들의 불장난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그저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히는 모습, 몇 시간이고 에베소의 아데미어, 에베소의 아데미어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인간 군상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의 아데미어라고 외치는 그 자리에
무엇을 대입을 하더라도 다 메이크 센스가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 죽게 생겼다. 인구의 50%가 지금 죽을 수도 있단다. 불안에 떨고 있죠. 경제가 위기란다. 이제 경제가 땅바닥에 떨어져 갖고 전부 다 배급을 받아서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될지도 모른단다. 나라의 안보가 불안하다. 이 나라를 다 어떻게 하게 생겼다. 우리는 이들의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소동들을 보면서 신자와 불신자가 어디가 어떻게 무엇이 다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개념화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운 이 고통스러운 일들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현실에 아주 찌들어서 아주 자조적인 그런 존재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인생 그거 다 그런 거지 나도 한때 열심히 살았고 교회 열심히 나가서 아주 열심히 섬기고 다 봉사하고 했었는데 그거 별거 없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주변에 엄청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또 다른 진리를 찾아서 헤매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이 시험의 순간들이 결국은 우리들을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주는 표지판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게 됨으로써 원망과 불평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교회에 비판적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무지하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 무지하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문벌이나 학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죽은 사람에게는 낮이나 밤이나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소경에게 빛이 비추어지나 안 비추어지나 그 사람은 그저 앞을 못 보고 깜깜할 뿐입니다. 자기에게 어떤 빛이 지금 비추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문사학을 나와서 전문 직종에 종사하면서 아주 훌륭한 캐리어를 쌓아가고 있는다? 이 영의 감각이 없으면 무지한 겁니다. 그냥 무식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존재를 성경은 가리켜서 무지한 자, 이방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이방인들의 삶, 무지한 자들의 삶을 단적으로 나타낸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아멘.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의 특징을 아주 그대로 표현한 말씀이에요. 저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죠. 감각이 없으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일들을 탐욕스럽게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옮겨놓은 것 같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을 말씀 안으로 인도하여 말씀의 내용과 말씀의 길을 따르게 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난 다른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헛되고 망령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헛된 것이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느냐면 이 목적이 없는 겁니다. 표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표적이 없이 아무 방향을 향해서 활을 쏘거나 총을 쏜다면 그 일어나는 위험함은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해진 표적지를 향해서 날아가지 않는 총알이나 그러한 화살들은 엉뚱한 요즘에 골프장으로 향해서 사람을 다치게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주차되어 있는 차의 문짝을 관통해서 엉뚱한 사람 놀라게 하고 다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길과 우리가 사는 인생의 방법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불신자들은 삶 자체가 그냥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왜 사느냐 물으면 웃지요 라고 하죠. 왜 웃겠습니까? 모르니까 웃는 거예요. 모르니까.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하니까 그냥 웃는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데 웃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은 인생은 무상합니다. 인생은 허무합니다 라는 것으로서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노상 입에 달고 사는 얘기가 아유 인생 별거 있어 다 그냥 다 살다 보니까 그렇고 그런 거지 이 범위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특히나 인생을 오래 살았는데 아직까지도 정확한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한 분들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러한 불신자들, 즉 쉽게 선동당하고 목적도 없이 그저 시간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확실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자, 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웠단 말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특히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당시 에베소에서 일어난 상황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거짓 선동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을 짓밟는 자들에게 가서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들마저도 하나님의 장중에 들어있는 지체로서 여기고 품으라는 겁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인해서 새 사람을 입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존재,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히 착하고 선량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 의와 거룩함으로써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나의 주관과 나의 소견에 의해서 내 기준으로서 그냥 착하고 선량하게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감정과 그로 인해서 나의 의지가 모두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지라는 것이 있고 이성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우리에게 입력이 되어지고 숙달되어진 지식과 그 경험의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는 행동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 지식과 경험의 데이터가 어디에서부터 근거한 겁니까?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지식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자연히 습득되는 그런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 바로 그것만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람의 선한 가능성을 좀 희미하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예 0.00%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지지 않으면 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영의 세상 속에 우리가 눈을 뜰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진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품어서 나의 양식으로서 녹여낼 때 비로소 우리들의 인식 속에 각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지만 복음을 듣고 그 심령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은 그냥 어떤 철학 공부나 인문학 공부처럼 지식으로서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거룩한 다리를 나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놓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매우 거슬려 합니다. 아니, 어떻게 신앙이라는 게 지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지식으로서 믿음이 성장을 하겠는가? 이 영의 세계를 어떻게 지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주변에 참 많이 있죠. 아유, 집사님,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은 좀 딸려도 나 이래봬도 영빨 굉장히 센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본 적이 있죠. 그런 주장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일단 그런 분들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영빨이라는 것, 즉 그 종교성이라는 것을 말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거는 예수 안 믿는 일반 무당들에게서도 흔히 나타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평범한 성도들보다 그런 사람들이 이 영빨이라는 게 더 셀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막 작두도 막 올라서 타고 막 귀신하고 얘기도 하고 뭐 이상한 목소리도 변해갖고 막 내가 너의 과거를 다 알고 있다 막 이런 거 막 하고 사람 덜덜덜 떨게 만들고 말이죠. 그런 거 많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다큐멘터리 뭐 이런 거 보면. 그런데 이 모든 영적인 현상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성경은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 자, 이사야 11장 말씀은 이새의 줄기에서부터, 즉 다윗의 족보로 인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할 것임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대목이죠.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라고 하시면서 그 신이 강림하게 되면 그 이어지는 9절의 말씀과 같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영빨이 충만할 것이다 이런 말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 4장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로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사람의 소견과 내면의 욕구와 종교적인 갈망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영빨이 세질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속에서 사람은 변하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나의 의지와 열심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많이 접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떻게 일하는 분인지를 알아가다 보면 그 지식들이 그냥 지식으로 그렇게 머릿속에만 쌓여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교리적인 지식으로서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 쌓여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33년 동안 실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살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분의 능력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속에서 능력이 발휘가 되고 있는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말씀의 능력이 무엇으로 어떻게 발휘가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조금 전에 한번 나눴던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고 하셨던 것 기억나십니까?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뭐 그런 말씀은 이제 우리가 들었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라고 하시면서 그러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봤던 그 에베소서로 돌아와서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이 말씀이 그 다음 구절 쭉 이어지는 여러 그 테마 중에 가장 앞절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숱한 고통과 여러 가지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참된 진리만을 말하고 또 말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오늘 주님은 사도행전 19장 본문에 등장하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거짓 선동과 그 선동에 아무런 생각 없이 선동되어지는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란이 정리가 되어진 것은 굳이 복음이 선포되어서가 아니라 에베소 지역 서기장의 그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권면이었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수많은 거짓 정보에 현혹돼서 진실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찾지 못하는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존재인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목적을 삼아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서 변해가며 성장해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인 겁니다. 죽어있는 자들, 잠들어 있는 이 시대의 수많은 거짓 정보를 뿜어내는 그러한 자들, 수많은 거짓 선동과 정보들 앞에서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들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과 우리가 내리는 여러 가지 결정들의 근거를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속에서 이 소란을 일으킨 자들이 들고 일어났던 것은 실체도 불분명한 자신들의 유복한 안정된 생활이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외부에서 흔드는 대로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다릅니다. 모든 지식의 중심에, 모든 감정의 중심에, 모든 결정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표현하면 성경적 원리에 의거해서 우리는 움직이는 존재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정확한 삶의 방향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방인의 허망함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쫓으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막연한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시간, 내 인생의 시간 속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께 다가서며 간구하는 이 거룩한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 주님은 오직 진실만을 깨우치면서 진리만을 선포하는 귀한 심령과 귀한 입술로서 우리 베다니 가족들을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이제는 세상의 헛된 가르침과 소리들의 귀를 막고 오직 말씀의 지식과 원리를 쫓아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표와 목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 있는 삶의 여정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